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겹길로 갈 때에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매라고 하는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알고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야 염치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나마 비가 좀 오면 그때만 잠깐 더위가 좀 식어지지만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들을 썼죠. 무덥다고 해서 그저 나무 그늘에 쉴 수만 없어서 무덥지만 그래도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복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오리나 닭이나 때로는 삼계탕이라는 그 단백질을 이제 섭취하는. 지금이야 먹고 싶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닭이지만 그때만 해도 닭을 한 마리 잡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백년스님이라고 하는 사위가 올 때 그때 한 마리를 잡는. 하지만 무더운 여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복날에 그 소중한 닭을 하나 잡는. 또 무더운 여름에 차가운 냉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열치열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으면 되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영의 양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8월 한 달 동안 성령님 시리즈를 4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열치열이죠.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불로써 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보자. 이런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성경 시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진웅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신 체제를 반대해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근데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문득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도소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 안에 불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자. 그러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추위를 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막 불을 열심히 찾았답니다. 불자만. 그랬더니 정말 조금 낫더래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불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성령님을 연상하게 되는데, 아마 그 목사님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9절, 사도행전 2장 9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추울 때마다 불이 등장하는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만큼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죠. 제자들 역시 떠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란했죠.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자꾸 떠난다고 하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과 같은 보혜사, 은혜를 주고 또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를 성령님이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낼 성령님, 아무나 누구에게나 받는 게 아니죠. 분명 선물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 회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회개하면 지금까지, 때로는 이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시죠. 그런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고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그 안에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삶. 더군다나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물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처를 삼고 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새 사람이 되나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신앙 고백을 한 자예요. 사도 베드로만, 다른 제자들만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더 분명한, 또 확신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무엇으로 증거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집을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성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때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 그러면 기이한 현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나타나, 때로는 환상 중에 나타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과연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런 기이한 현상에서 우리는 찾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므로 이런 것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시 참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실성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우리는 내주라고 표현하는데요. 내주.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성령님이 보호하시고요. 또 진리를 깨닫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그게 주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고 또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나를 그리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길과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길과 정반대의 길로 자꾸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단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진리를 깨우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바라는 것,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자, 육체가 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육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두 번째 치더라도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거, 소망이죠. 때로는 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한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악한 욕구도 있죠. 하지만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그 꿈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로 홍익인간, 널리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롭게 하기 위한, 그것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삽니까? 너 잘하고 있나요? 너는 꿈도 없냐?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라죠. 어떤 꿈이라도 너 가져. 더군다나 어디서 주워들은 안창호 선생님이 했다고 하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점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 또 친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 꿈을 붙들고 계속 달려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분명 초신자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신앙의 그 고도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꿈이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악한 것, 죄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을 로마서 7장에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아무리 선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옛사람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옛사람 안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예요?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에요.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야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꾸지 않으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서로 그것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 옛사람이 가졌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도 편치 않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새로운 꿈을 그가 심어야 하는데 옛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내적 고민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편에서 보면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성령님을 계속 거슬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이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불편함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 것 중에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꿈, 이상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매여서 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속박되어 살아갔어요. 뭐든지 할 때마다 법. 사실은 법이라는 규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법을 만들었던 정신이에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왜 판사가 필요하겠어요? 법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왜 그런 죄를, 그런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묻잖아요. 왜 물어요? 법의 정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법의 정신보다는 법이라고 하는 그 규율에 매여 살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넘어서 8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진리도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법은 왜 만듭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규율 때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근데 사람이 율법에 매여 살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매여 살게 하지 않고 자유, 법을 무시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인 규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종교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내는, 분명 그것을 만들 때에는 좋은 정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원래 그 양반은 예수 믿기 전에 돌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어두컴컴할 때 일어나서 나름대로 돌을 읽고 묵상하고 이 일을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서 만든 게 뭐냐면 새벽기도예요. 원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 몸에 배어있던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죠. 좋은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신에서 출발한 일이 나중에는 시간이 감에 따라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크하고, 또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교회는 이단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단 아닙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규율에 속박되어 어디 그런 것뿐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나쁘겠습니까? 기도하겠다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에 그런 단어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불안한 거야. 불안해서 꼭 자기가 망할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종교적인 규율에 속박되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만들어진, 분명히 그것을 만들 때는 좋은 정신 가운데 만들어진 것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 때문에 뭐 다른 말을 듣든 그건 큰 의미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교회들은 어떤데요? 그들은 새벽기도도 아예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슬리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꿈이 됐든 자신의 이상이 됐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속박당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시지, 법은 지키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이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안에 법의 정신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배워가도록 하는 일을 하세요. 분명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죠. 어떤 때는 선하다가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 그만큼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한순간에 변해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해요?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를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성품, 인격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의 내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변했다는 것을, 성숙해 갔다는 것을 무엇을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검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라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잠을 조금 자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자는 사람은 5시간 자는 사람에게 아유 저렇게 게을러 터져갖고 이럴 거 아니야. 하지만 잠을 8시간, 7시간 자는 사람은 5시간 자는 사람에게 야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알 수 있으면 스스로 자가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감에 따라 옛사람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런 품성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는 걸로 21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가지 정도 돼요. 근데 15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 비슷한 것도 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품성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격이 조금이라도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성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타나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15가지 내용들이 다 뭡니까? 대부분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 가지 시기,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싸우는 것, 대부분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쿨한 것 같고 시크한 것 같고 좀 멋진 것 같지만 좀 더 진하게 보면 서로 또 편을 가르고 싸우고 또 조그만 일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옛사람의 품성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거하셔서 그로 하여금 옛사람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맺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거하셔서 만들어내는 열매,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도 어떻게 점점 옛사람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막을 길이 없대요. 이 열매는 9가지로 소개해 있지만 실제 이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사실 조화롭게 가지를 치고 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9면체, 구각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인격을 9가지로 보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사랑, 이쪽에서 봤더니 희락, 또 이쪽에서 봤더니 충성, 절제, 오래. 이게 9가지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오래 버티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이죠. 고집 센 사람들이 잘 못 풀어가요. 똑똑 부러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혼자 자신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건 고집스러운 게 있어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고집을 일명 똥고집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뭔가 모나고 계속 이렇게 그것도 그러면 그건 아직 뭐예요? 그 열매가 따먹을 수 열매가 아닌 거죠. 이제 막 새파랗게 막 이렇게 이런 건 먹지도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고집스러움이 시간이 가고 계속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발로 뒷발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 그래도 중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는 것.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이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삶이 엉망이에요. 균형이 없어. 종종 우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절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에 갔더니 뭐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돼서. 절제가 안 되면 균형이 안 돼요. 삶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방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 둘 중에 하나죠. 병이 있든지. 그래서 쓰레기에 주착하는 병이 있잖아요. 무조건 쓰레기는 다 모아서 방에 그냥.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든다.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뭔가 한쪽에도 빠져서. 그러니 균형이 없죠. 삶의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주의를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일명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직장을 다니든지 때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일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내려고 하는 데는 악이에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필요는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인가라고 회의가 들 만큼,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쪼개야 되잖아요. 조그만한 시간을 쪼개어서 낭비하지 않고 그러려면 절제,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그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후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시테크라고 하는, 시테크죠.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분명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다 원하세요. 다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시간마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야. 돈을 벌려면 이걸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필요악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하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그 일상에서 그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또한 최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때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일, 때로는 누구의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 거룩한 삶의,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격이 변화해야 돼.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이 일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겠냐?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망쳐요. 그래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날이 번창하는데 추잡스러운 일이 나중에 들춰져서 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부분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삶으로, 거슬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셔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